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 3가지 정도의 본문을 나누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하시는지 좀 더 자세하게 상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목적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 부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모세에게 바로 왕에게 인간의 최고 권위가 있는 바로 왕에게 신같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입이 두나오니라고 고백하는 그 모세에게 동역자를 함께 허락하시는데요. 1절 하반절에 아론을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과정은 무엇인가 하면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또 바로에게 말하여 또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역의 흐름도입니다. 연약하다고 하는 모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강박한 바로 인간 최고의 권위가 있는 바로에게 신같이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에서 보내시게 되는 거죠. 이건 역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후손이 400년 후에 그곳에서 나오게 하리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 믿부신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오늘도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3절에 보면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바로가 그렇게 하지만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심판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징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먼저 인도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약한지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5절은 이스라엘 사람을 인도하여 내는 것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결과를 따라서 본문으로 좀 더 내려가 보면 6절에 모세와 아론이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고요. 그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지금부터의 기록은 바로 이런 기록이었다라는 것을 8절부터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 일을 행하였을 때 모세의 나이는 80세고 아론의 나이는 83세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80과 83세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할 수 없는 상황에 불가능한 상황에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나타내신 표징이 8절로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표징을 보시면 10절에 모세의 지팡이를 아론이 던지게 되자 그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 바로의 애굽 요술사들도 11절에 보면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12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던진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요술사들의 지팡이가 변하여 된 뱀을 삼켜버렸다고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애굽 최고의 신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자칭하기도 하고 또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었던 시대였었죠. 그런데 그 바로의 신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그 왕관의 상징이 있는 그 코브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브라 뱀이 그 바로의 신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이 아론의 뱀이 애굽의 요술사들의 뱀을 집어삼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내신 표징이었습니다. 징조였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애굽 살아있는 최고의 신인 바로의 상징을 집어삼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인데요. 그런 모습을 보고서도 경험하고서도 13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최고의 신인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표징을 보면서도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이제 부으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재앙 바로 이적이라고 하는 이적이죠. 첫 번째 이적이 14절부터 25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첫 번째 기적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굽이 당시에 애굽 문명은 굉장히 세계 최고의 문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 문명이죠. 근데 그 이집트 문명에 세계 최고의 문명의 최고의 나라, 또 그 나라의 최고의 사람, 그 최고의 사람 중에 또 최고의 상위, 맨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그 바로는 거의 신적인 존재였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애굽의 이집트 문명을 만들었었던 가장 큰
풍요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우기가 되어서 나일강에 홍수가 범람을 하고요. 그 홍수에 범람한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홍수가 지나고 난 뒤에 범람한 지역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옥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일강은 이집트 문명에 있어서 굉장히 그 부유함과 풍요함을 주었던 근원이었습니다. 그 근원인 나일강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나일강물을 피로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 강물은 그들에게 마실 수도 없는 식수가 되지 않는 그런 물로 바뀌어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 나일강이 범람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그 땅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게 되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경제적인 풍요함을 거두신 하나님의 이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고백하는 모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루는 과정에 모세와 아론이 80세와 83세였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음이지 우리가 연약해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기억해보고 뒤돌아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 10가지의 재앙을 표징을 보여주시면서도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에게 이제 내리시게 되는데 그 내리셨던 그 목적이 우리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을 인도하여 내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10재앙을 통하지 않고서도 단번에 그 바로의 마음을 꺾으실 수 있고 그 바로의 마음을 돌리실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징과 10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그렇게 출애굽기에 그 기록을 남겨놓으신 그 이유는 바로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가나안 땅과 그 모든 지역에 널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시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실제로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애굽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서늘했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오늘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나일강으로 인해서 그들의 풍요함의 원천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풍요로움을 위해서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나타낼 수 있는 바로와 같은 존재로 인생 막대기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7장을 통해서 바로와 모세가 나오지만 모세와 아론과 또 바로가 나오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다 모세와 같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내가 바로일 수 있고 어쩌면 내가 동역자로 있는 아론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고 어쩌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연약함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쓰임받게 되는 부름받은 모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좀 깊이 묵상하시고 혹여라도 내가 바로와 같은 그런 마음에 있었다면 이제 다시 모세와 같이 또는 아론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이라고 하는 것, 이 일은 분명하게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중에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 나타나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계보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복된 시간으로 올 연말 연시도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